성전이 완공된 후로 가장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성전이 모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게 된 것이죠. 언약궤 그 자체가 신적이거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역시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에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 봉헌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원히 주께서 계실 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봉헌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과 20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기뻐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은 아주 기뻐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어 가도록 행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선한 소망과 그 실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를 위한 마음의 소원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마음의 동기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을 많이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왜 건축했으며 성전 건축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졌고 지혜가 넘쳐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전의 전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의 성취가 오래 걸리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생각했지만 그가 이루지는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둔 모든 것을 그대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일을 7년 만에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둔 성전의 설계도를 그대로 다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두셨다. 다윗이 준비한 것이 설계도 뿐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성전의 기구와 장식품까지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노철, 목재, 돌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았고 그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를 하나 든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의 전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과 또 설계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토대를 남겨야 합니다. 재물이나 또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말씀과 기도, 또 예배의 모범,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비전의 전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